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아주 작아지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아주 높으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세계를 또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아주 세심하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큰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도 너무나 쉽게 푸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갖고 가기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가지고 와라, 관심을 가지시고 섬세하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서 응답받고 또 믿음도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목회를 준비하는 선지자 수련생들과 같이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인 수련생들이 날마다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낼 장소가 부족해졌죠. 그들은 새로운 장소를 구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고맙게도 수련생들은 스스로 그들이 살 곳을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큰 나무 가져와서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짓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엘리사도 좋다, 너희가 모두 같이 가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왠지 자기들끼리 처음 나무를 자르는 일이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희와 함께 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요. 그것은 엘리사 보고 가자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같이 가시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우셔서 그들이 하는 일이 아주 평안하게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래, 나도 간다, 그래서 모두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죠.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죠. 지식도 아주 짧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같이 가시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꼭 같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요단강 근처에 가서 나무를 자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련생이 그만 실수로 나무를 자르다가 이 나무 자루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거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이 수련생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때는 철로 만든 연장이 아주 귀하고 또 비쌌습니다. 가난한 수련생은 돈 주고 살 수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빌려온 것인데, 근데 이제 물에 빠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홈디포에 가서 하나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식사 한 끼, 작은 동전 하나가 작지 않아요. 누구나 다 똑같지가 않죠. 이 사람이 이것을 갚으려면 아마 몇 주 아니면 몇 달 열심히 일해야 갚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디 빠졌느냐? 그리고 이제 그곳에 나무가지를 던지죠. 그럴 때 그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나무 막대기를 물에 이렇게 넣고 지다가 도끼를 건져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 자연을 다스리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소중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나를 짓누르게 하는 문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5장을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봤죠. 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죠. 이 일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 바로 다음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죠. 오늘 말씀 앞뒤를 보시면 모든 그 이야기가 나라의 정치, 외교, 군사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작죠, 이야기가? 그리고 좀 쓸데없는 기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고 있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태풍, 산불, 무더위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주변 나라들까지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별거 아닌 작은 일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겠나? 아마 큰 일만 신경 쓰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과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큰 회사 사장님처럼 바쁘시다. 할 일이 많으시다.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를 늘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은 일까지 신경 쓰실 겨를이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들까지 돌아보시죠. 우리 각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지극히 평범한 일까지 다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일까지 해주시는 거죠. 앞뒤로 큰 문제가 있지만 중간에 작은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작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그 총리로서 4번이나 총리가 되었고요. 12년 동안 총리의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영국 의회 건물 주변에서 청소를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랬는데 선교 단체를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이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아주 작은 방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가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혼자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누가 찾아와서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스터 글래드스톤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총리 글래드스톤 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영국 총리로서 아주 바빴죠. 그날도 아마 소화해내야 할 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청소하는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작은 일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을 맡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지 않죠. 우리 아버지는 바쁘시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귀찮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거 빌린 것입니다. 그런 말 하기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시지 않아도 더 중요한 일 많이 하셔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66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를 난처하게 만든다든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거는 빌린 거예요. 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깜짝 놀랄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믿음이 자랄 줄로 압니다. 나의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일이 그 다음 에피소드로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은 신하들과 의논을 회의를 하면서 이곳에 진을 치자, 저곳에 진을 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게릴라들을 여러 곳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난처하게 만들자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 왕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조심하십시오. 그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곳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특별히 든든하게 지켰다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번번이 실패를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재미있고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아람 왕에게는 기가 막힐 일이 되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부르고서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주었느냐?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냐? 이렇게 막 몰아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람 왕은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봐라. 내가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꼭 잡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 사탄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잡으려고 하죠. 우리가 어디를 자주 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그 자리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고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을 다 아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죠.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군대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면 계속 막 실패를 하니까 화가 나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서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말씀 나누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거 못하게 해요. 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더 심각하죠. 믿는 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70년대에 중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계속 바꿔야 했습니다. 여기에 모였다가 다음 주에는 저기에 모이고 그랬죠. 리더들이 잡히면 강제 노동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모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처음 방문한 5명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나라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잡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적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악한 계획을 물리치십니다.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자 아람 왕은 그곳에 큰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람 군대는 밤에 도착을 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다 포위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종이 나가 보니 수많은 아람 군대가 성을 다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는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 종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이것을 보지 못했죠.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여셔서 전혀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보게 해 주신 것이죠. 아람의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군 천사는 더 멀리 산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위당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아람의 군대가 천군 천사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의 눈은 물질적인 것만 볼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해가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만 어려운 문제만 보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만 힘든 것만 우리는 본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나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소리를 자꾸 외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세계가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볼 때는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죠. 그러나 기도는 어두운 눈을 밝힙니다. 믿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게 만들고 사실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라는 복음성가를 우리는 자주 부릅니다. 그 가사를 보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아람의 군대가 강하고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많은 주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만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아름다운 성 가까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이 바로 보이는데 그 앞에 좁은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려고 하는데 그 앞에를 보니까 2마리의 사자가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얼른 놀라서 뒤를 돌아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용기가 그렇게 없느냐?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거다. 그렇게 알려주죠. 길 중간으로 잘 걸어오라. 그러면 절대 다치지 않는다. 크리스천은 그 소리를 듣고 떨렸어요. 안 떨리지 않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길 중간을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앞만 보면서 지나가죠.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쇠사슬을 당기고 덤벼들려고 해도 꼼짝하지 못하죠. 가까이 오지 못해요. 용기를 내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저는 새벽 기도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유튜브에 찬송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개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유튜브에 찬송 배경음악을 이렇게 트는데 그 밑에 많은 댓글이 있는 것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댓글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같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연구진들한테는 지혜를 주시고 의료 봉사자들한테는 인내를 주시고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는 희망을 주시고 아픈 환자들한테는 병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댓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 떨려서 뒤척이다가 이 음악 듣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비록 새벽 예배라 사람도 10명도 안 오겠지만 오직 성도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갈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은혜로운 반주 감사합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주님, 중3 중간고사 5일이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은 5일 집중하게 해주시고 시험 때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낮잠 시간 한음한음 주님의 은혜로 울 꽂고 마 들들 토닥여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손에 잡히지 않는 지금 이 찬양들을 들으며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려 애씁니다.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저 붙들었던 여인처럼 그저 주님을 붙듭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를 이 세상 속에서 붙들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눈은 열려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엘리사의 종은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구나. 그랬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온통 절망과 낙심과 실망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신비로운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저들이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눈을 여셔서 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안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